마귀가 예수 잘 믿는 한 청년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청년 앞에 병 10개를 두고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청년, 이 병 10개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다네. 만일 자네가 10개의 병 중에 다행히 꿀물을 선택해서 마시고 죽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에게 10억을 주겠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믿음 좋은 청년은 만약 마귀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시켰다면 당연히 거절했을 거지만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면 그렇게 나쁜 일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꿀물이 든 병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10개의 병 중에 1개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이 청년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이겼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약속한 10억을 받고 기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마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청년, 돈이 부족하면 또 다시 찾아오게나. 이 믿음 좋은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마귀에게 받은 10억을 쓰느라 바빠서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억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가 있는 것은 좋지만 돈이 있다가 없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병 하나만 잘 고른다면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는 그 생각 때문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다시 마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전과 마찬가지로 병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병의 개수가 9개였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돈을 다 써서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병을 하나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네,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다시 청년에게 10억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받은 10억을 또 정신없이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빨리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쓴 청년은 또다시 마귀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이 몇 개 남았을까요? 네, 8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골라서 마셨고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청년은 정말로 병을 잘 골랐습니다. 고르는 병마다 꿀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2개의 병이 남았습니다. 마귀가 천천히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보게, 이제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만 꿀물일세.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마지막 남은 그 병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멀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청년이 마귀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 마귀가 청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보게, 처음부터 10개의 병 중에 독약은 없었다네. 다 꿀물이었지. 그런데 자네가 꿀물을 마시고 돈을 받아들고 돌아갈 때마다 자네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점점 죽고 있었지. 지금 노인이 된 자네의 모습을 보게나 자네에게서 생명이 보이나? 자네에게서 꿈이 보이나? 희망이 보이나? 옛날에 그런 믿음이 보이나? 그 모든 것을 자네가 그동안 마셨던 꿀물이, 그래서 자네가 받아 들고 갔던 그 돈들이 다 뺏어갔다네. 자네는 그동안 꿀물을 마셨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영혼까지 죽이는 무서운 독약을 먹고 있었을 거라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만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검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은 예수님과 묶인 자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근거, 우리의 대표가 되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내려와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우리와 묶여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을 보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밀접하며 예수님께서 돌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닌 그 시험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간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장 1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시험을 주는 주체는 마귀이며 시험 장소인 광야로 이끌리는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 둘 다 같은 시험이지만 그 목적은 달랐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광야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증명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사전적인 뜻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입니다. 또한 광야를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형용사로 그 뜻은 고독한, 버려진, 외로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고독하고 외롭고 텅 빈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고독하고 외롭고 텅 빈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주시며 그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며 시험 받는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셨을까요?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본문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바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닌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간 지냈고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아 40이라는 숫자는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이며 인간 한계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기간 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니까 이제 굶지 말고 너의 능력을 써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돌이라는 명사 앞에 호라는 관사를 붙어서 이 돌들이 되고 떡덩이라는 단어 앞에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가 붙어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 돌들이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 손에 먹음직한 떡덩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지금 먹음직한 떡덩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께 보여주며 돌로 그와 같이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말로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귀는 돌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돌이 뜻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비참한 상황, 열악한 상황, 급한 일 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정과 건강의 문제 등 돌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들에게 그 열악한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떡덩이를 보여줍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떡덩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서도 이와 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떡덩이의 삶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매력 있는 떡덩이의 삶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돌과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빼앗으려 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돌과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인데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이룬 후에 그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과 떡덩이를 보여주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세례를 받은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내가 무언가를 붙잡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봉사를 다 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이후 봉사를 한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했다, 기도를 했다, 헌금을 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 후의 삶, 기도와 헌금 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고 봉사도 기도도 헌금도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옵니다. 달콤하고 탐스러운 떡덩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았잖아.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이제 먹어도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힘과 능력을 써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 드렸잖아. 봉사했고 기도와 헌금도 다 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너의 힘과 능력을 써서 너의 필요를 채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이제 너의 능력을 써.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이제 너의 필요를 채워. 너의 힘과 능력을 써서 너의 필요를 채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금식 후에
더 맛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1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어서 못 가요, 배고파서 못 가요, 무섭고 두려워서 못 가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 이제 내 말씀에 순종해라. 만나를 줄 테니 남기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하신 이가 나라는 것을 알려줄 테니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고 또다시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간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돌과 떡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돌과 떡이 있었기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통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돌과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것을 품어주고자 그들이 광야 40년이나 생활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끝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들의 입술과 삶에서 그 말씀에 선포되고 증명되기 위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한 속에 뭐가 있느냐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40일의 배고픔과 먹는 싸움 앞에서 견디셨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금식 후에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붙잡은 것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쫓지 않았고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나눈 얘기처럼 마귀는 예수를 잘 믿는 청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봉사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헌금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결국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돌과 떡이 있었기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증명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게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죄이기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린 후에, 봉사한 후에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예배 드린 것이, 봉사한 것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돌과 떡만을 구하는 삶으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뭐 했다의 삶이 아닌 뭐뭐 한 후에 증명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봉사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삶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뭐뭐 했다의 신앙생활이 아닌 뭐뭐 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교회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떡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꿈꾸는 떡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